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정말 이런 상투적인 인사. 한 주간 잘 지내. 뭐 여러분이 뭐 대답으로는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 한 주를 잘 지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하루를 잘 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아, 여러분 이야기 침례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달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토요일 날 집에 일찍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어,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에 저녁에 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브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 그런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실제로 어떤 삶인지 우리가 이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그 왕이 막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막 데려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예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 받은 뭐 물건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는 얘기도 해요. 뭐 그 당시 이제 노예, 종 이런 노예 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들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오히려 돌아올 때는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짐승도 많고요, 은도 많고요, 금도 많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부자 있어요? 돈이 많다, 재산이 많다. 나 이런 부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뭐 뉴스에서 봤을 수도 있고. 누구죠? 누가 돈이 가장 많죠? 다들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관심이 없지 뭐 어차피 오르지 못하려면 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일까요? 뭐 아니면 한국에서 뭐 누가 부자예요? 이재용. 아, 예,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특정 이름을 하긴 그렇지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집을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지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산책하다가 몰랐는데 거기가 가장 비싼 집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고 이렇게 막 막아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못 지나가는 그런 곳을 갔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람도요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굉장한 부자가 돼서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에는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근처로 갔어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그냥 지난주에 우리 이사 얘기했는데요. 이사 갔다가 다시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단순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배가 고프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집트라는 곳은 어찌 보면 예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너 이제 이사 가라고 부르셨던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그리고 그 다음에 거쳐갔던 하란 지역처럼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파라오가 지배하는 인간 왕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갔죠. 그랬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하냐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아주 이제 재산도 많아져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그 낯선 곳에 다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주 지난주가 아닌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끈질긴 하나님이라고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아주 연약한 약점 때문에 넌 안 되겠다. 넌 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해. 내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라고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는 신과도 같은 그런 파라오 왕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어야 될 곳으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요. 뭔가를 합니다. 뭔가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계속 노력해요. 더 잘 살아보고 때로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자신조차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조금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우리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우르에서부터 길을 떠날 때 저에게도 이렇게 조카들이 있잖아요. 조카들이 있는데 그 조카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 조카의 이름이 뭐냐면요, 한 글자예요. 따라해 볼까요? 롯. 이게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롯하고 룻이 굉장히 헷갈려요. 저는 아직도 이게 최근까지도 목사인데도요, 롯인지 룻인지가 너무 헷갈려. 또 룻은 여성이고요, 롯은 남성이에요. 근데 너무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조카 롯이에요. 저에게는 저의 조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았는데 둘 다 너무 짐승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땅은 좁은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져.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입이 너무 좁아지죠. 맞아요. 저희 집 와봤어요? 저희 집 안 와봤어요? 좁아요, 넓어요? 좋아요? 좋아요. 좁아요, 넓어요? 좁죠.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지역이 좁은데, 그러니까 지역이 좁았던 건 아니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넓지 않았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막 서로 다투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막 빼앗기도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아브람과 롯이 봤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툴 때?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면 된다고? 서로 동물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아니, 뭐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귀한 답이네요.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된다. 재물을 많이 바치면 동물들이 점점 줄어들죠. 근데 이제 아브람과 롯은 이제 가난하게 되겠죠. 다 바치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가축들. 그래서 잘 그것들을 이제 키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좁은 거죠. 근데 너무 멋진 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드리면 된다. 제물을 드리면 된다. 자, 그런데요, 더 이상 이제 안 돼. 도저히 같이 지내보려고 하는데 계속 다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 우리가 친척이잖아. 근데 너랑 나랑 다투면 돼, 안 돼? 안 돼.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왜? 같이 살게 되면 서로가 다투게 되니까. 그래서 아브람이요, 아주 멋진 제안을 해요. 앞에 그들이 보는 이 눈앞에요, 땅들이 쫙 펼쳐져 있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서로가 정해야 돼. 내가 왼쪽으로 가면 조카롯은 오른쪽으로 가고,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조카롯이 왼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까?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까?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먼저야? 조카가 먼저야?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요. 왜 아브라함이야? 나이가 많고 이제 삼촌이니까. 이게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도 맞죠,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어른이고 족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롯, 네가 선택해. 저도 조카가 있지만 먼저 선택해. 선택해서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게요,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쉬우냐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에는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5개 있어. 여러분 뭐가 더 좋아요? 왼쪽 이거 500원짜리? 뽑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100원짜리 5개도 넣으면은 요즘에 500원짜리로 바꿔줘요. 결국은 이쪽을 선택하나 이쪽을 선택하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람과 롯이 땅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달랐어요. 둘 중에 한쪽은요, 어떻게 보였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더니요, 롯이 막 눈을요, 막 제가 눈 크잖아요. 저보다 더 크게 막 눈을 뜨고요, 막 시력도 안 좋은데 막 보는 거야. 막 어디 땅이 좋지? 막 빨리 결정해야 돼. 어디지? 막 보는데 물이 많은 곳이 보였어요. 여러분, 물이 있는 곳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곳이에요. 물 근처가 비싸잖아요. 한국도 어디가 비싸요? 강남이 비싸죠. 근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강남인데요, 그 같은 강남이 아니고요, 강 바로 근처. 그곳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보였냐면 롯의 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여러분, 주님의 동산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 평화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고 늘 행복했던 그곳. 그곳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그곳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이면 그 땅을 갈까 안 갈까? 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상하게 써 있어요.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는데 이집트 땅과도 같았대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 지금 누가 있다가 온대야. 아브람과 롯이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을 떠나갔던 곳이잖아요. 이집트에는 누가 없어. 이집트 땅에는 누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은 땅을 보면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 주님의 동산처럼 보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집트 땅처럼도 보이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 결국은 롯이 땅을 결정할 때 누구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죠. 뭐 패러다이스 막 이런 표현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곳을 보고 막 패러다이스라고 해요. 패러다이스 호텔, 뭐 패러다이스 뭐 이름 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천국과도 같이 너무 좋은 곳을 우리가 얘기할 때 패러다이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저곳에 가면 늘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만족하면서 평생을 우리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면 과연 뭘 보고 이집트 땅과도 같다고 했을까? 근데 이집트 땅에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물이 있고 비옥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곳에 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아까 우리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어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답이 있었고 또 아브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다 정답이에요. 롯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브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롯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함께한 아브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방황도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롯이 그 좋은 곳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해서 어떤 땅을 정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은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아직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멸망시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이제 이곳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롯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동산 같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겠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지라고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속여요. 그리고 합리화하죠.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분명 오늘 하나님의 눈은 달랐어요. 롯이 선택하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롯은요, 결국 자신이 바라본 그곳을 향해서 떠나요. 그런데 11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죠.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어디로 떠났다? 동쪽으로 떠났다. 지난번에 한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히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강조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국 롯은 하나님과도 멀리 떨어지고 또 아브람과도 멀리 떨어지게 돼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제 아들과 조카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자, 이쪽은 5만 원, 이쪽은 10,000원. 자, 용돈을 줄게. 선택해. 자, 누가 먼저 선택할까? 제가 제 아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나이가 더 많은 형이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도 좋고 동생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해도 좋아. 자,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5만 원을 누가? 자기가 가져간다고? 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5만 원 가져가고 조카는, 이게 동생은 10,000원 준다고? 나쁜 형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요,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면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쪽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득템이라고 해요. 득템이죠. 아, 이거 내가 가성비 좋게 얻었다. 요거 내가 가져갔다. 뭐 마지막 세일하는데 막 세일 진짜 많이 하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다른 분도 막 보고 있어. 그럼 막 조급해져요. 특히 예쁜 옷 보면 막 불안해.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막 우리가 보통 주님을 떠난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들 보면서 막 안타깝고 불안해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엄청 불안해요. 이거 지금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사죠. 막 만족해야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는 결정을 오늘 내린 거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건 뭐냐면 결국 롯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양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양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좋은 걸 놓치면 내가 더 불행해질 것 같아. 나는 아까 5만 원, 10,000원 그냥 예시로 들었지만 10,000원을 가지면 그 못 받은 4만 원 때문에 막 힘들 것 같아. 우리 그렇잖아요. 저렇게 했으면 내가 더 큰 뭔가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지? 우리 안에 늘 내가 선택하는 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선택장애? 여러분 선택장애가 있으신가요? 심하신가요? 어느 정도세요? 중증이에요? 자, 제가 진짜 선택장애의 끝입니다. 저랑 저희 아내분은 과자를 사러 슈퍼에 들어가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을 보고 그냥 나옵니다. 너무 괴로워요. 가진 돈을 가지고 맛있는 과자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못 사겠어요.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저 너무 선택하는 거 너무 괴로워요. 제가 라면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라면이 너무 많아. 갈수록 종류가 많아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직감을 따라서 정합니다. 이거야.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장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일까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덜 누리게 되진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짜장 먹으면 짬뽕 생각나고 짬뽕 먹으면 짜장 생각나는 거. 그건 진짜 죄입니다. 죄. 우리의 병이에요. 병.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올 모든 피해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 롯에게 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은 평지 좋잖아요. 평지 아주 평평한 들판, 좋은 땅을 막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뭐랑 비슷하면요. 우리가 이사 가거나 땅 고를 때요. 이곳저곳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이성읍, 야 여기가 제일 좋네. 거기가 어디? 어디? 소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부터요. 가인의 이야기, 또 라멕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소돔 사람들이 악했다. 주님을 거슬렀다.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롯이 좋다는 거예요. 이곳은 주님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람의 마음이 어떨까? 야 기쁘다. 롯도 떠났고 또 이제 나머지 땅은 다 내 거네. 이렇게 하면서 막 행복해할까?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허전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떨어져서 아쉬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죠. 떨어지고 또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쪽을 선택해버렸잖아요. 아브람에게 남은 땅은 어떤 땅? 안 좋은 땅. 막 언덕도 있고요. 산지가 막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니라 아브람.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세요. 허탈해 있고 허전해 있고 마음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브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할 수는 없지만 흉내를 내볼게요. 아브람아,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결국은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만 보면 될까? 그럼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돌아야 돼요. 이렇게 360도를 이렇게 제가 한번 돌게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이 내 눈에 들어오죠. 눈을 크게 뜨래요. 여러분 눈 크게 뜨면 어떻게 보여요? 눈 아파요.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 크게 예? 눈물 납니다. 그렇죠. 눈 크게 뜨면요 눈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근데 그래서 오늘 눈을 이렇게 크게 떠라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뜬다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 떠야 이렇게 해야 잘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더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땅을 아브람 너랑 너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내가 선물로 줄게.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십니다. 뭐냐면 너의 자손을 땅의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게. 여러분 땅의 먼지가 보여요? 땅의 먼지처럼 자손들을 많게 해준대요. 먼지 여러분 눈앞에 먼지 몇 개요? 세보세요. 안 보이죠.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모래알보다 더 작죠.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그 먼지, 정말 많이 있는 먼지처럼 셀 수도 없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여러분 성경이 특히 창세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 땅, 자손. 구약에서
실제로 복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의 그 당시의 생각들은 그랬어요. 나에게 땅이 있고 자손이 있다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한 아브라함이잖아요. 눈앞에 보니까 땅들이 좋지도 않고 넓지도 않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바라보는 그 땅들 있잖아. 지금은 네 땅 같지 않지만 너에게 다 줄 거야.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자손들까지도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요, 걸어보래요. 내가 너한테 줄 땅 미리 걸어봐. 여러분, 장난감 살 때 어떻게 해요? 미리 한번 만져보죠. 근데 요즘은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상자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만져볼 수 있으면 막 만져보고 막 해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자신이 살던 장막을 거두어서요, 헤브론의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거기에서도 그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여러분, 우리 선택장에 있어요. 늘 더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고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갈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땅을 개척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사업을 해서 뭐 큰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포기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만 같은, 자신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 때마다, 때로는 또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길 위에 있을 때마다 우리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쉽지 않겠지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선택 때문에, 정말 선택 장애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지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 속에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의 마음이 후회되고 아팠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현명하게 선택할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지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섬세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 주님 앞에 예배할 때까지 주님의 위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